감사합니다. 네, 곧 조금 들어올 수 있게 약간만 앞쪽으로 좀 앞줄에 있는 분들 조금만 앞으로. 네, 그리고 네, 저를 보고 앉아 주세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마음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백중 그 49일 기도와 수행에 이제 입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백중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지장제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그 업들 이런 것들을 과거를 이제 정화하고 비우는 청정이 하는 이제 날이 한 달에 한 번 지장제일이고 또 1년에 한 번 백중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중 기간에 이제 우리가 옷이 뭐 때가 많이 묻으면 빨죠.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업들도 이제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화를 하는 것이 이제 1년에 한 번 49일이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지장제일 때 합니다. 그래서 이번 49일 동안 백중 기간에 나의 업도 이제 좀 정화가 되고, 또 우리의 과거인 이제 먼저 가신 영가님들을 위해서도 어차피 그분들이 또 다시 만날 새로운 인연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그분들이 더 그 영적으로 또 더 이렇게 성장하시도록 우리가 경도 잡고 읽어드리고, 그분들이 그런 전생에 지금 이제 몸이 있을 때가 전생이겠죠. 그분들의 전생에 그런 업들에서 다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49일 동안 같이 기도하고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영정 사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두 분이 다 오랜 인연이에요. 이쪽 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조기 축구 가던 그 어르신이고, 또 우리 저 보살님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회 때마다 오시고 또 늘 목요일마다 공부할 때 늘 오시던 참 친절하시고 자비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알던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자꾸 영단에 앉기 시작했어요. 우리 보살님 뵈면서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만덕행 보살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만덕행 보살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창기부터 우리 선방에 오셔서 어른으로 늘 중심을 잡아 주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서 94세까지 선방에 나오셨는데 딱 한 달 병원에 계시고 아무리 문병을 갈라 그래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백중에 딱 맞춰서 앉아서 이렇게 손녀하고 얘기하다가 방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길래 들어가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어떤 이정표가 늘 되어주시고, 그분이 이제 백중 때 나오셔서 선방 식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그 전에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가실 때를 아셨는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일주일 전에 그러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늘 또 떠나시는 모습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를 아셨는지 그 마지막으로 눈을 한 번 더 뜨시고 우리 금강경들 여몽한포영 그 얘기 나오죠. 모든 것이 다 꿈 같고 무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딱 하시고 임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우리 마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늘 이렇게 기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을 마칠 때 내 모든 삶을 이제 비우는 내려놓는 그런 업으로부터 이렇게 딱 벗어나는, 그렇게 하고 이 생을 떠날 수 있다면 떠나는 순간 이후로 아무 번뇌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우리에게 번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그 모습이 죽을 때 보면 다 안다고, 공부는 생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돌아가시는 순간이 되면 그 일생의 공부가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백중 기간에 그런 두 분의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백중 기간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니까 백중 때 돌아가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진짜로 저희 절에 이렇게 49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적이 잘 없는데, 이번 백중기에 가지고 정말로 49제 인연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나중에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연불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부처님 법문도 같이 하고 그때가 좋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좀 참고 기다렸다가 그 백중 때 돼가지고 꼭 돌아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뭐 육신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차피 다 이 육신을 벗을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누가 언제 저 영단에 먼저 이렇게 사진을 올라갈지 몰라요. 옆에 한번 봐봐요. 이분이 나보다 먼저 갈란가 뒤에 갈란가. 언제든지 우리는 저 위에 올라가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올라가면 여러분 저한테 연불 좀 해주세요. 제가 생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생전에 그런 업으로부터 아무 미련이 없고 또 어떤 그런 원하는 것도 없고 갈망도 없고 또 아쉬움도 없다면 저한테 연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좀 제가 남아 있으면 그 마음을 비우려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이 꼭 필요하고,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거든요. 특히 또 경전을 읽어주면
영가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백중 때 같이 모여서 경전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모신 영가님들 다들 이번 49제 동안에 남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은 업이 있으면 다 이렇게 그 무상함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맑아지고 투명하셔서 이제 그 모든 번뇌가 사라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그곳이 이제 늘 극락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어떤 곳인가 그 안내를 들어야 우리도 갈 마음을 내잖아요. 우리도 뭐 이사 가면 어디 갈지 여러 번 가보듯이 그래서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영가님에게 자꾸 들려드려서 영가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헤매이지 않도록 아미타경을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그 마음이 다 비워지도록 청정해지도록 맑아지도록 번뇌에서 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먼저이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극락세계 가라고 극락세계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해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 원효스님 거기에도 발심승행장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그 제불보살님이 가자고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끌어도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고 오히려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 번뇌가 많은 그쪽으로는 그렇게 지장보살님이 막 울면서 말려도 그 육도 중생 사막도로는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지장보살님이 맨날 슬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번뇌를 벗어나는 것을 자꾸 이 생에서 열심히 해야 우리가 임종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49일 동안 그런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해왔던 경전을 읽어드렸던 경이 이제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장전에 가면 누가 염라대왕이 계시죠? 우리 뭐 전통적인 그런 문화와 같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10왕이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누구죠? 염라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라대왕을 어찌됐든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센 분이 염라대왕인가 봐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제 머리에 책을 하나 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잘 아시네. 그래요. 그 금강경을 이고 있는데 그래서 꼭 물어본대요. 금강경을 혹시 읽어봤는가, 들어봤는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겠어요? 예, 많이 듣고 많이 읽어봤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외워보라 그럴 거잖아요. 네, 외워보라 한대요.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수지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한 게 개송입니다. 짧게 우리 노래처럼 그 개송이 노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사국개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외우고 있으면 이제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왕들을 거칠 필요도 없대. 그래서 바로 이제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한다고 해요. 특별한 이제 존재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 49일 동안에 이제 금강경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꼭 외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한 품이라도 외워서 그 영가를 위해서 또 나의 깨달음과 번뇌의 자유로움과 해탈과 또 영가를 위해서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경을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금강경은 왜 설해졌나? 1품, 2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발심을 했을 때, 나 이제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자꾸 일어나요? 번뇌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번뇌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극복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나의 업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경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에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다 내 어떤 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나를 굉장히 무겁게 해요. 그게 업의 창고라고 하는데 업장이 자꾸 두꺼워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 업장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질문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그런 거에 뭐래요? 그런 것을 붙들지 말아라. 잡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을 잡지 말으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습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대로 잡는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잡는 습관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오는 분들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비가 와서 막 고생했던 게 떠올라요. 이게 이제 어때요? 눈으로 비가 오는 것을 봤죠? 눈으로 그 대상을 봄으로써 뭐예요? 업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업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얘기 나오죠. 두 번째 개성이 과거로 전에 비 왔을 때 고생했던 생각을 떠오르고 또 이분들이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할까 이게 이제 걱정이죠. 그래서 근심과 어떤 탄식 이것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 그 마음을 쫓아가게 되죠.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번뇌라는 게 그거거든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걸 상이라고 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아니면 뭐 맛보고 이렇게 경험 감각기관으로 뭘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이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그걸 다 상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봐요.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그는 다 자기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걸 모르면
이제 인간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인간의 특징이 그거라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인지 기능이 인간만이 할 수 있대요. 다른 건 다 축생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말하자면 그것을 하는 순간만 인간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것이 인간으로 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루 종일 살았는데 아무것도 알아차린 게 없어. 그러면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지. 뭘로 산 거예요? 그냥 살았을 뿐이라. 나한테 나를 깨우치고 그런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효과가 있지 않았던,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한 것밖에 없어, 이 몸을. 그런데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거에 어때요? 그런 거를 따라간다는 거라. 그런 걸 잡고 따라간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길은 그런 거를 따라가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말으라고. 그거를 이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상을 취한다는 건 잡는다는 거죠. 잡지 않고, 여여부동은 그런 것을 보기 전하고 보고 난 후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크게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건강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정신을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정신을 안 차리면 바로 어때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잡으러 가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잡으러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붙여요? 나라고 하는 상. 이건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이렇게. 그리고 상대가 딴 생각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와 남이 갈리기 시작하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시작이 돼. 갈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는 그렇게 일어난 상을 잡으면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우리의 번뇌는 언제 시작이 된다고요? 뭐라 그랬지 내가? 일어난 상이 뭐냐? 생각이나 감정이, 하여튼 떠오르는 건 전부 뭐예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하거나 틀리다고 하거나 그게 다 뭐라고요? 옳은 것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상이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생각해? 내가 옳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다 옳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용두산이면은 저 밑에서 보면 여기가 북쪽에 있는 거죠. 저 위에서 보면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용두산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은 틀림없이 북쪽에 있다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틀림없이 남쪽에 있다고 얘기하고.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예요? 틀리다 맞다 이걸 붙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통째로 뭐라고요?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매 순간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항상. 왜냐하면 보고 두고 맛보고를 안 하면 그거는 돌과 같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어서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래요? 여기서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요. 이게 좀 길면은 무주상행만 기억을 해도 돼요. 무주상행. 상에 뭐예요? 주하지 말고 행을 하라. 내가 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걸 어때요? 머물지 말고 그 생각에서 뭘 하지 말라는 거라.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가 난 건 상이 일어난 것이죠. 화가 나서 뭘 하지 말라는 거라. 그 다음에 슬픔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슬퍼서 그 다음에 뭘 하지 말해. 그것이 무주상행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면 그 범소유상이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견재상 비상이 만약에 그것을 이것이 이 화가 아니고 화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훈련이 약견재상 비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평정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견열애 부처님 마음으로. 원래 우리가 부처님 마음. 우리가 원래 어때요 지금? 편안하고 고요하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뭘 봄으로써 어때요? 번뇌에 빠지잖아요. 상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려면은 어때요? 그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지나가신 것이구나를 알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어때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존재인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돌아오는 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를 않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요. 언제까지? 너무 괴로워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돌아와. 할 수 없이. 근데 그 고통의 길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다 자기 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적이 원래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해요. 더 이상 뭐 안 해도 돼.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믿으래. 그런데 우리가 잠깐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거기에 놀러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멀리 가면은 아예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도 2주 이상 거기에서 빠져서 못 돌아오면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의 기준이. 우리는 아마도 여러 생을 못 돌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것은 거기서 우리가 아직 못 벗어나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 못 알아차린 게 아직까지 미련이 남고, 아직까지도 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뭘 보면은 화가 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 세상에 오지 않고 그런 재불보살 세계에 있으려면 뭘 해야 이 세상에 오지 않겠어요? 나의 숙제인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 하나의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이렇게 몸을 받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늙어야 되고 병이 들고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 우리한테 그런 상이 나타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약견 재상 비상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것은 어떻다고? 인연 따라 업식 따라 일어난 이것이 업식이구나, 이것이 상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바로 본래 마음으로 번뇌 없는 청정하고 맑은 부처님의 자리, 우리 본래의 불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강경에서 그게 건강경을 설한 이유라고 했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을 왜 그토록 오래도록 읽어왔는가? 그 뒤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49일 동안에 나도 극락세계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영가님에게만 그냥 자꾸 건강경이나 아미타경 읽어주고 극락 잡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영가님이 말을 듣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영가는 내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성을 마음을 다 봐요. 마음이 교감이 돼. 그래서 그런 나의 과거 인연을 좋은 극락으로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가가 마음을 움직이고 아니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을 자꾸 읽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건강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이렇게 실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거 하는 그만큼 영가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49일 동안에 아까 말한 그 개송 있죠? 개송이 아니면 한 품 읽는데 1분도 안 걸려. 그 한 품씩 읽어드려도 좋고 영가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한 만큼 영가님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런 상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상이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이거 잡으면 안 된다더라. 이것은 다 우리를 끌고 다니는 업식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아차릴 때마다 우리가 멈춰지고 알아차리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뭘 못한다고 사실은 그 마음을 잘 보면 그렇게 험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잘 보고 자기를 자꾸 보고 상대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공격적이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 자기 자신한테도 상대한테도. 그렇게 49일 동안 우리가 스스로도 그렇고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건강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가님들도 아미타경 늘 또 들으시고 극락세계 꼭 갈 생각을 마음을 굳히시고 아무리 이런저런 욕심이 나면은 또 육도윤회 중에 아기계를 가게 되고 또 어리석으면 축생을 가고 이런 걸 반복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극락세계에 꼭 가시겠다고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가야겠다고 마음을 꼭 먹으시도록 우리 영가님 그렇게 청하고 그리고 경전 자꾸 들으시고 당신의 업으로부터 이것이 무상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아시기를 기원드리고, 그리고 그 개송 영가님들도 너무 길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만 알아도 돼요. 우리 49제 영가님들 또 백중 영가님들 그거 한 구절이라도 털 되새기고 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번뇌구나, 이거 잡으면 사막도로 가는구나, 이거 잡으면 육도 윤회하는구나, 이거 자꾸 알아차리고 상이 일어날 때마다 되새기면 영가님들도 바로 깨달으셔서 극락왕생하실 겁니다. 우리도 49일 마칠 때 다 옆 사람한테 서로 물어볼 거예요. 개송 하나 외우나 못 외우나. 또 영단에 가기 전에 우리도 하나는 외우고 영단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 기원 드립니다. 모두 비 오는 날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또 설판 공양, 대중공양 올려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법석이 잘 마련되었습니다. 설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다들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